금요 기도회를 영상으로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금요 기도회 말씀은 새벽 예배에 이어서 이제 야고보서 4장 말씀을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회에 모이지 못하지만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우리 거룩한 우리 성직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면 신약성경 374쪽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현재 우리 한국 기독교, 대한민국 정부, 전 세계가 닥친 이 바이러스로 인한 고난, 여기에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좀 깨닫게 합니다. 올 한 해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계획했죠. 대한민국 정부도 계획했을 것이고 여러분도 계획을 했을 것이고 여러분의 기업도 여러분의 자녀도 우리 교회도 다 계획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계획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계획을 못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들이 계획을 다 한다는 거예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로 가서 1년을 머물면서 그 도시로 가서 1년을 머물면서 거기는 이런 상황이니까 사람들도 많이 다닐 거야. 우리가 장사했던 게 있으니까 그거 가져가서 장사하여서 이익을 보면 된다 하고 사람들이 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는 많은 것들을 계획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계획했습니다. 4월달에 총선이 있습니다. 일본은 도쿄올림픽을 계획했는데 중단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계획하는 것들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좋은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직교회도 좋은 일을 많이 계획했습니다. 부흥회도 계획했고 바자회도 계획했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계획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계획하던 또는 개인의 일을 계획하던 예배를 계획하던 무언가를 시작하고 열매를 맺으려고 계획을 하던 그것이 우리 뜻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 3, 4절에도 보면 제가 기드온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파종을 하고 나면 미디안과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토지 소산과 양과 소와 나귀를 남기지 아니하고 약탈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파종을 하고 심고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들이 어느 정도 커서 새끼를 낳을 때쯤 됐습니다. 열매가 좀 맺혀지고 그럴 때가 됐습니다. 그러면 미디안하고 아말렉이 와서 그걸 다 쓸어가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파종하고 키우고 준비하고 다 했는데 이것이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내 입속에 들어가야 내 것인 것이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자녀들이 같이 누려야 내 것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기 전에 노력은 노력대로 하고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땀 흘리고 고생은 고생대로 했는데 내 입속에 들어가기도 전에 내 자녀들이 먹기도 전에 이거를 다 약탈해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수고와 열심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8편 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2절에서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 이게 복인 거예요. 내가 수고해서 심은 대로, 내가 예상한 대로 먹을 수 있는 것이 그게 복인 거예요. 그게 복되고 뭐라고 얘기해? 형통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내가 손이 수고한 대로 다 먹을 수 있는 것이 복인데 그렇게 되려면 그것이 형통인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20편 128편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교만해서는 안 돼요.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주여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은총을 우리 밭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밭은 이 열매들은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믿고 경외하며 기도하며 진심으로 은혜로 감사하며 달려갈 때 거기에 그 길을 가는 자마다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랬는데 이건 어떤 길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뭐예요? 이게 육체적인 일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이건 영적인 일이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영적인 활동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적인 활동을 우리가 하고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영적인 일과 영적인 길을 가는 자에게 육적인 복, 수고한 대로 먹는 복도 우리에게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고보는 좀 더 최종적인 사실에 대해서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세상에서 누리려고 하는 것은 안개와 같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영적인 것이 아니다. 육적인 것이다. 너희가 세상의 부귀 영화를 쫓아서 따라가면 그것은 안개와 같이 사라지고 없어진다. 그것을 쫓아가지 말아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적인 길을 쫓아가라. 그러면 너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부분들 내가 채워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가 영적인 일들에 집중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을 가면 너가 수고한 대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적인 일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무엇인가?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제 그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할 것이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게 될 것이다. 꼭 말해라. 주의 뜻이면 지금 좀 막힌 것 같아도 우리가 살 거야. 살아날 거야. 도와주실 거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이것도 하게 될 거야. 저것도 하게 될 거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거야.
부정적인 일이 나에게 일어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죠. 여호와를 믿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거야. 주님이 살게 하실 거야. 주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게 될 거야. 혹 그것이 막힌 것 같을지라도 그것도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거야. 그것도 막히는 것 같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거야. 이렇게 끝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죠. 여러분 아마 들으셨을지도 모르지만 하영조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한번 했죠. 지금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하영조 목사님이 이제 수요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신방 드리고 수요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차가 너무 막히는 거예요. 집사님이 운전을 하고 본인이 옆에 타고 가는데 집사님이 이제 성수대교를 건너셔야 되는데 못 건넌 거죠. 못 건너고 이제 실수로 길을 잘못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림픽대로로 들어간 겁니다. 차가 너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용 목사님이 왜 집사님이 이렇게 길을 들여갖고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예배는 지금 다가와가는데 이거 예배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고 옆에서 막 이렇게 초조해하면서 불평을 하면서 도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뭐 40분 정도 늦게 가서 예배를 다 드리고 집에 와서 이제 뉴스를 보니까 본인이 그 교회로 오려고 했던 그 시점에 성수대교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집사님에게 너무 미안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정적인 일이 있어도 때로는 내가 생각했던 방향으로 안 가고 너무 초조하고 답답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라는 거죠. 우리에게 안 되는 길이 있어도 잘못된 일이 일어날지라도 이것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다. 주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믿고 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자랑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설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1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허탄한 것을 자랑하니 그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세상의 것을 가지고 와서 세상의 것을 내 것이라고 자랑하는 것.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세상에 있는 자랑거리들을 내 것으로 갖고 오는 것. 왜요? 내가 연약하고 내가 열등감이 있고 내가 부족하니까 자꾸만 세상의 것을 가지고 와서 이게 나야, 이게 내 거야 하고 자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나를 대단하게 봐, 난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자꾸만 우쭐해하고 그리고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 이제 교만해지고 그리고 그런 것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무시하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굉장히 낮은 사람으로 이렇게 치부하고 이러면서 사람이 약해진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근데 오늘 본문에도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도 보면 As it is you boast and brag, all such boasting is evi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oast는 자랑하죠. brag는 허풍을 떨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너희가 자랑하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내 것처럼 이렇게 자랑하고 과장하고 허풍 떨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래서 boasting is evil, 악한 것이다. 너희가 이렇게 막 허풍 떨면서 과장하고 자랑하고 그런 것은 악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것을 자꾸 자랑하면요 우리 인격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 인격이 점점 더 악해지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악한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보면요 이렇게 뭐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들을 부르시지 않았죠. 이렇게 고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부르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첫 번째 제자를 불렀을 때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죠. 어부 출신이잖아요. 공부도 많이 안 하는 사람들이고 연약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가 나중에 성숙해서 쓴 이 베드로 전후서를 봐요. 그럼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면요 이건 어부의 글이 아니에요. 정말 성숙한 성장한 성인의 글, 성자의 글, 성자의 편지. 이 거룩함과 그 깊이와 그 성숙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요, 1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 미련한 것들, 베드로 같은 사람, 베드로 안드레 그런 사람들 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 더 지혜 있는 사람도 이거 어부 못 따라가는 거예요. 베드로 못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28절에도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천한 것들.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 중에서 창녀도 있죠. 그 창녀들을 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향유옥합 예수님 발에 붓고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제자 되잖아요. 멸시받는 것, 세리 같은 사람, 마태 세리, 이런 사람들 멸시받죠. 그런데 불러다가 예수님의 제자를 쓰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2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 약한 사람들 써서 성숙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십니까? 하나님은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지 않아요. 하나님이 온전하게 쓰려고 하는 사람은 항상 겸손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붙들고 주님을 경외하고 매일매일 내 힘으로 살 수 없으니 내일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구역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역장님들도 내가 구역장을 한두 번 했는데 제가 어떤 교회 이제 권사님 말씀 봤는데 내가 구역을 하면 집에 30명씩 모이고 잘하네. 근데 하나님의 일꾼은 그러지 않는 거예요. 내일 구역 예배가 있으면 주여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모이는 영혼들이 참으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제가 인도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붙드시고 내 가슴을 뜨겁게 하시고 내가 먼저 충만해지게 해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서로 전할 때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녹아지게 하시고 치료가 있게 하시고 회복이 있게 하시고 뜨겁게 하시고 충만하게 해주셔서 다시 세상에 나가서 힘있게 살 수 있도록 우리 구역원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그 전날 또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왜?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아니까 그럴수록 하나님의 경외함을 바라보고 내 약함을 아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매일 기도하는 거죠. 바울사도가 얘기하는 거죠. 약할 때 강함 주신다. 나의 나 된 것은 여호와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가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로 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여호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아까 말씀 묵상했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내 손이 하는 것마다 복을 받는다. 내 손이 하는 것마다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보다 형통이다. 내가 잘해서 내가 이 정도 하고 이래서 형통한 게 아니고요. 매일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의지하고 주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하려고 할 때 매일 주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그의 주의 은총에 촉촉히 적셔져서 그 은혜로 우리가 나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에 도우심이 있고 그 길로 갈 때 형통함이 있다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에도 고린도전서 30절 31절에도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셔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보배로 계시면서 우리에게 뭘 주셔요?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지혜가 뭐예요? 우리 지혜는 뭐 이렇게 지식적인 것들로 많이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우리가 용서 안 되는 사람이 용서되는 것도 지혜예요. 그리고 근심 걱정이 막 있었는데 근심 걱정이 해결되는 것도 지혜예요. 아,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걱정할 일이 아니었구나 하고 생각을 하나 바꾸어주는 거죠. 이것도 지혜예요.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이게 근심할 일이 아니네, 걱정할 일이 아니네, 염려할 일이 아니네, 이것도 지혜예요. 그리고 마음이 넓어지는 것도 지혜예요. 아, 내가 너무 속 좁게 생각했구나. 그 별거 아닌데 내가 그냥 좀 더 베풀면 되지. 내가 좀 더 뭐 시간 투자하고 내가 조금 노동하면 되지. 내가 뭐 그런 걸로 삐졌구나. 삐쳤던 거 다시 마음이 이렇게 돌이켜서 기뻐지는 거. 그럼 이런 것도 지혜예요. 그럼 그래서 보배가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근심 걱정도 사라지고 삐친 것도 막 마음이 넓어지고, 이거 다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가 우리 안에 생기면서 우리 마음이 막 행복해지고요. 그리고 의로워져요.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뭐예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지혜란 뭐지? 의로움이 주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서요,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야, 정말 소중한 자다, 귀한 자다, 많은 사람 품을 수 있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럴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의로워지는 거죠. 의로워지면서 어떻게 해요? 그 의로움이 뭘로 발전해요? 거룩함과. 이 거룩함은 누구의 것이에요? 거룩함은 원래 사람에게 없는 거예요. 거룩함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홀리니스, 홀리 스피릿 하면 성령이잖아요. 홀리, 거룩한 영. 이 거룩함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지만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이 보배로 내 안에 있으면 지혜로워지고 위로워지고, 그 성령이 계속해서 내 안에서 활동하면서 우리는 의로워져요. 홀리해져요. 거룩해져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걸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 구원함은요, 최종적으로 가는 천국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마음의 구원도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영생을 얻는 구원도 있지만요, 우리가 마음의 거룩함을 얻음으로 인해서 얻는 그 영적 마음의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막 죽을 것 같은데, 다 죽었다, 죽고 싶을 정도로 막 힘든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살게 하시는 거죠. 생기 있게 하시는 거죠. 살아나게 하는 거죠. 기쁘게 하시는 거죠. 찬양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마음의 구원을 얻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인 구원, 최종적인 천국도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에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은혜를 주셨고 그 자랑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16절에 보면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우리가 허탄한 것, 세상의 그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은, 이것은 다 악한 것이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악한 줄 모르는 것들이 아니에요. 성도들도 자꾸만 세상 자랑하는 거 나쁘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자꾸만 유혹이 와요. 자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악한 것을 자랑하는 게 악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랑하면, 오늘 본문 마지막 1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악한 것을 이 자랑하는 것이 악한 것을 아는데도, 그걸 알면서도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 바라보고 겸손하게 하루하루 사는 것이 선인 줄 알면서도 악을 행하면 그건 죄다. 자랑을 하면 그건 죄다.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의 은총으로 살면 됩니다. 우리가 대단한 것을 계획해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2020년 우리가 어마어마한 것을 계획해도 역사의 주인은 개인이든 나라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경외하고 하루를 또 걷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거룩해지고 그리고 내게 있는 은혜를 자랑하고 기뻐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만족하게 하시고 내가 내 손이 한 일 그대로 먹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했을 때는 감사와 찬양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계획하는 것들 안 되는 것 같을지라도 안 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잘 되게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믿고 막힌 것 같은데도 열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믿고 여전히 주님의 은총을 바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과 종이 충만하신 주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 오늘 각자의 처소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는 2020년 많은 것들을 계획했습니다. 나라도 개인도 모두가 교회도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이러스 하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멈추어 버렸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보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오니 우리가 매일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할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